할렐루야. 11월 첫째 주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어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성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11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대예배실 주일 예배는 50%까지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역 지침 잘 지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 예배, 샘터 예배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예배로 드립니다. 협성대학교 신학부 교수이신 황병배 교수님, 목사님이 오셔서 포스트 위드 코로나 시대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잘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차량 운행이 있으니까요.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회, 선교회, 가정 한 번 이상 우리가 이 공동체 기도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면 우리 가족들을 향해 서로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가 방금 전 서로를 향해 축복했습니다.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되기를.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적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먼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월 첫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이 또한 이 예배를 통해 깨달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
살아가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내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 만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사장이 흉패에 12가지 보석을 붙이고 주님께 나아가듯 무익한 저희를 귀한 보석이라 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어느새 11월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1년을 보낸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준비되고 훈련된 저희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며 가서 제자 삼으라는 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으로 제자 되게 하소서. 작은 교회인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속장님들 성령 충만으로 강건케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속회 되게 하시고 기쁨과 아픔을 서로 중보하며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부흥되게 하시며 간증 있는 속회 되게 하소서. 초막절 성경 통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교우가 말씀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여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생명 되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7가지 비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섬기며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감춰주시고 주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오니 주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왜 이리 연약할까요? 왜 이리 부족할까요?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분명 있는데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셨기에 주님께 구하며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아픈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온 마음으로 초청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김인종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실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다시 뜨기를 기도합니다. 부 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배우는 제자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 12번째 시간으로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선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두 번째 그림은 론 잉글리시라고 하는 현대 예술가가 바로 이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을 패러디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자,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하나님을 팝니다라고 하는 좀 이 도발적인 그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두 작품을 비교해요. 이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고흐의 불 꺼진 교회당과 그리고 론 잉글리시의 환하게 불이 켜진 예배당, 그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자, 고흐의 작품을 보면요, 고흐의 작품에 나오는 이 불 꺼진 예배당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빛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론 잉글리시가 패러디한 그 고흐의 작품, 그것에 나오는 그 환하게 불이 켜진 예배당은 세상에 빛이 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반영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속화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론 잉글리시의 작품을 한번 잘 보세요. 교회 창문에 비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교회 내부에서 밖으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옆에 대형 상점이 있는데 그 대형 상점에서 켜놓은 그 밝은 빛이 교회 창문을 통해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첨탑에는요, 헐리우드를 상징하는 킹콩이 교회 첨탑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킹콩이 목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첨탑의 십자가는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상표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비쳐야 하는 이 교회 창문에 대형 마켓의 화려한 조명이 빛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교회에 패스트푸드의 음식점에 음식이 그 냄새가 가득한 교회,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교회 같지만 내용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비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론 잉글리시가 묘사했던 이 세속화된 예배당은요, 어떻게 보면 한때 선교사가 되려고 했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했던 그 반고흐가 보고 절망했던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불 꺼진 예배당의 모습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과연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제가 이 그림 보는 눈은 이제 없습니다만 고흐의 작품을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자, 우리 고흐의 작품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이 고흐의 작품을 보다 보니까 고흐는 어두운 세상과 대비를 해서 밤하늘의 별과 별빛과 초승달의 빛을 아주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과 달의 빛은 더 밝게 빛난다고. 세상이 변해서 고흐가 그렸던 그 시골 마을, 그 작은 시골 마을 자리에 대형 상점이 들어와가지고 환하게 불을 밝혀 밤하늘의 별빛이 좀 줄어든 것처럼, 그리고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영적인 어두운 시대라고 하고 세상의 어떤 화려한 빛들로 인해서 과연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빛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빛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바로 우리들의 사명은요,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 또한 도시의 화려한 조명에 감춰진 속에서 영원한 빛을 소망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 빛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거룩한 삶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을 때, 비로소 생명의 말씀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어도,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했어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제자도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변화된 존재에서부터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욱 진하게 풍겨져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행실로 인식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한 행실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착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의도를 의심하고 때로는 왜곡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다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계속 지켜보면서 진정성을 발견하고서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왜 저렇게 살아가신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그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안드레는요,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시몬은 안드레를 그래서 따라갔고,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몬이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길을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당하고 핍박받으면서도 겸손하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라면, 그렇다면 주 앞에서 이것은 다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착한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 영광 가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막 고난을 받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아무리 겉보기에 선해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어떨 때는 이게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애초부터 방향이 틀린 건지, 아니면 어떤 나의 안에 있는 내적 동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래는 방향이 맞았는데 중간에 가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지 사실 본인 스스로도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데 거기에 11절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연변에 갔을 때였어요. 갔을 때 이상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중국 연변과 한국은 어떻게 보면 시차가 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1시간 시차가 나는 거예요. 아니, 시차가 날 리가 없는데 왜 연변과 한국과 시간이 1시간 시차가 날까? 알아봤더니요, 중국은요 그 넓은 땅덩어리를 베이징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간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차가 1시간 났던 거예요.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고 경제가 발전한 이 지역인 그 베이징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전체를 효율적인 어떤 방법으로 통치한다는 미명 아래 베이징 시간을 모든 걸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중국에서 제일 서적인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은 원래 시차가 4시간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일어났다고 해도 실제로는 몇 시에 일어난 거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오전 9시라도 이게 오전 9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능을 중국에서 오전 9시에 본다 그러면 신장 위구르 쪽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은 새벽 5시에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베드로는요, 제자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권한다라는 말은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촉구한다. 강하게 요구한다. 왜 강하게 요청합니까?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쉬운 선택이면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없죠. 쉽지 않은 선택이니까 강하게 요청하는데, 베드로는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릅니다. 자, 이미 베드로는 1장 인사말에서 아시아에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이 첫 번째 시간에 이 나그네를 거주 외국인이란 말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외국의 신분을 두고 있는데 이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라는 말도 사실은 바로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한 나그네라는 말, 그 거주 외국인한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이처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불렀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비록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제도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예를 다니엘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뜻을 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정부와 대적하거나 혹은 그 정부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리고 법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관료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자, 그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요 애써 노력을 했습니다. 탈탈 털었어요. 그런데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비방할 수 있었던 거는 그의 믿음밖에는 없었어요. 왜?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청렴한 관리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니엘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바벨론의 어떤 하나의 정책과 충돌할 때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거주 외국인으로서의 차별받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면 목숨까지 내놓아하는 상황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사용한 이유도 바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그 의도를 이해하면, 자,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권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보여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 로마의 제도를 받아들여. 뭘 위해서? 주를 위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을 때는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도저히 이 말이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손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강하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요, 제도와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했지,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과 불의까지 인정하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인간이 만든 제도와 통치자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지만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권력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선행이 뭐냐? 1차적으로 지시하는 게 질서, 앞서 말했던 그 질서와 제도예요. 그 질서와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법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오해였어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현상이 로마 안에 벌어졌냐면, 로마 제국의 오래된 관습과 문화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럴 때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이라고 하는 거죠, 뭐 주술책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 불태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의 주신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은요, 정말 로마 제국에서도 유명한 여신이었습니다. 그 여신의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어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축제에 참여하는 거였거든요. 당시 로마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아데미 여신의 은신상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라고 알아봤더니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확대되면서 에베소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와 연관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별명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게 뭐냐? 복음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면서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여겼던 문화,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지속적인 선행을 통해, 그리고 이 나라의 제도와 질서의 순종함을 통해 보여주라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이런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또 오용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인권을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악한 정부가 서든 말든 세상 일 관심 끊고 하늘에서 받을 상에만 관심을 가져라. 사람들은 바울과 베드로의 이 관점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오해해요.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악한 정부에 편승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친정부적인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오해예요, 오해. 자, 오늘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아까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 말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옳지 않은 권세에 대응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선행을 통해 비방하는 자들의 입에 재갈을 채우고,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냥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정부에 대응하는.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면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나니까 하도 속상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줬어요. 이 불경한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이 자기들의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돕고 있네.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다는 듯이 하는 표현으로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오해를 바로잡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정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현재 세상에 기여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 즉 위의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에 기여를 했냐면 다음 세상,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루이스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력해진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무기력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더 이상 다른 세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18세기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윌버포스가 젊은 나이, 이 사람은 완전히 태어날 때 금수저인데 아주 젊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계에 입문한 지 4년 만에 뭘 깨달으면 정치가 공허하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경험하고요. 내가 세속적인 일을 그만두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찬송가를 쓰신 분이죠. 이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 존 뉴턴이 내가 이제 정치를 그만둘게요 라고 말했던 이 윌버포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주님이 그분의 교회와 이 민족의 선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말에 윌버포스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정치인으로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1787년 10월 28일 그가 28세, 아주 청년이죠. 그 나이에 이때 소명을 받고요. 젊은 하원 의원이었으니까 윌버포스가 그날의 일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치인으로서 윌버포스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문화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윌버포스가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경제 논리 앞에서 포기하더라고요. 노예제도가 철폐되면 연간 5,500명의 고용 인력이 사라지고 160척의 선박과 80만 파운드에 달하는 수출 효과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 경제 논리 앞에 노예제도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윌버포스가 온갖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심지어는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윌버포스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가 붙잡은 계기, 바로 80살의 이제 노인이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에게 보낸 편지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11번 동안 노예제도 폐지를 이제 하는 그 법안을 상정시켰다가 다 거부당했거든요. 다 안 됐거든요. 그게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런 윌버포스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자네를 격려하시지 않는다면 자네는 사탄과 정적에게 둘러싸여 녹초가 되어버릴 것이세. 하지만 하나님이 자네 편에 서신다면 누가 자네를 대적하겠는가? 그들이 하나로 힘을 뭉친들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선한 싸움에 지치지 말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나아가게. 선한 싸움에 지치지 말게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선한 싸움에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윌버포스가 20년 동안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고요, 법안 상정 12번 만에 결국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앞으로 1년 안에 다 해방시킨다는 그 결정이 내려진 사흘 후에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윌버포스가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기쁨 속에서 고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윌버포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선을 추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도 땅의 관점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이 세상의 문화로 자리 잡는 정치의 법률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자꾸 땅을 보고
갖고 땅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들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무너집니까? 어떻게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빛된 삶,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저와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제자도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관점이 땅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신념이 앞서고 나의 이념이 앞서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오늘 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고 순교하고 차별당하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인정하고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어떤 차별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에 선을 행하여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이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기여자임을 선을 통해 보여라라고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했고, 바로 그런 길을 가르쳤을 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위에는 건들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시민으로 살았고 청렴한 정치인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같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오늘 이 세상에 하나하나 법으로 제정되어지고 문화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 때문에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를 선하고 빛된 길을 보여야 될 우리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우리들마저도 세상에 썩고 오염된 것들에 같이 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너무나도 참담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듣습니다. 제자도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땅의 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위의 것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부터 깊이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문화가 되고 이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해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제자도의 삶이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해와 오용이 우리 안에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을 풀어내는, 보여주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낙심하고 실망한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의 영적 희생제물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그 마음의 소원까지 하나님 다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선을 추구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하나하나 심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늘 향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